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장은 9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며 받는 의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전반부의 1절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지 않은 그 불신앙을 굉장히 또 이렇게 복음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또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끝없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파, 그러니까 믿지 않는 헬라인 속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의 이 분쟁에서 시작되어서 이 편지를 서신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9장 10장은 그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거. 그 원함은 바울이 소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간절함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는 것은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하고 아주 탄원한다. 간절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애통한 마음으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은 내 자녀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남편이나 배우자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가족의 배우자가 아니면 동생이 아니면 내 자녀가 저 이단에 빠진 거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아주 심취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애통함을 갖는 거죠. 그걸 보는데 애통함이 없다.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보면서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이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기와 같이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는 다메섹에서 부름받을 때 이방인들 위한 그릇으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유대 왕을 위해서 또 왕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은 증언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열심은. 그렇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은 아주 세상의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서 지혜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듯이 아주 지식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이고 정확한 지식인데 그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정말 이 영적인 올바른 지식이 따름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그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3절처럼 이 자기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바울은 한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자기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다니까요. 이 바울은 그 심정을 알아요. 왜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박해자로 그들은 쫓아다녔고 바울은 그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가 간절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복음을 이렇게 간절히 전하냐면 그때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알았던 자기 핍박했던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아라비아 3년 동안 이 복음을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갖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들 당혹해 할 만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핍박이 있어서 유대인 그 형제들에게서 강주리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에 다소로 피닌을 피해서 가죠. 근데 거기서 1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건 13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바울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 구약 하나하나를 한절한 구약을 통해서 전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난 이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였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며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리스도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잘못 올바르게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간절히 애통해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그들의 불신앙을 또 믿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너희들이 따르는 이 열심, 하나님 앞에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바울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그 생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 믿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오는 영적인 또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악한 삶인지 알면은 알수록 그 깊이 알수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 또 저희들은 우리의 가족을 보고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또한 종교성에 빠진 그들을 보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하는 것, 죄를 완전히 죄에서 건진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행위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율법이나 행위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믿되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알파 플러스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다른 걸 섞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또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앉아 그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4절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이루어지는 율법을 마침이라.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이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하는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뭘 통해서? 의를 통해서. 율법은 이제 끝났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이제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율법은 우린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율법은, 그 구원을 지칭하는 이 율법은 끝났다, 마쳤다. 어떻게? 의를 통해서, 의가 오심으로써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의 마침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한정되어서 이루어진 거야. 율법이 맞춰졌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내가 이 믿음이 들어온 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율법 아래 갇혀서 산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들어온 자가 율법이 맞춰지는 거지, 율법이 그냥 맞춰졌다고 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나? 그렇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이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림자이고 또 역할일 뿐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대신 그분이 오심으로써 종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을 쫓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행위의 율법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계속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런죠.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되 모세가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산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 하는 것 자체가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지킬 수 없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을 인용했는지, 이사야, 레위기서, 신명기 모든 말씀을, 요엘서까지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치셨어, 율법은,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율법에 심취해 있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 구약을 안다는 이스라엘에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해서 그들이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너를 지켜봐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간의 죄성은 율법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율법은 다 지켜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대로 로마서 3장 22절에는요.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다? 죄인으로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써 스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남녀 모두게 이 복음 다 지켜. 그렇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다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지만 그 율법에 많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지키십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은 도저히 인간은 살 수 없구나. 죄의 죄를 낳고 죄의 죄를 낳아서 계속 반복적일 뿐이지 거기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인간의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 자체도 지킨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너 율법으로 살아봐. 도저히 못 살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믿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행함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늘에 죄인인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뭐요? 하늘에 올라간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 하는 거죠. 그 반면에 또 하나는 율법 자체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어떤 말씀이냐?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말라. 진짜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누가 그런 말을 한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와라. 이런 말은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건 듣지 마라. 그럴 수는 없다. 왜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는 만큼 교만할 수 있는 교만이다. 그거는 그 율법을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 율법부터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무지갱이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저 음부에서 건져내라 하는 거 믿지 말라. 왜냐면은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려가서 인간의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지만 그 음부에 가서 올릴 수도 없는 거죠.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이 믿지만 너는 그거 믿지 말라. 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가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너희는 그거 믿지 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함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에게도,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 다른 자들에게도 증거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땅의 일도 깨닫지 못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 깨닫지 못한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교성과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또 나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견주어서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도 또 시편 1장 2절에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이 나무와 같이,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주야로 그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살으라고 신명기에도 시편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저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밑에서 있어서 내가 음부에 있어서 내가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데 왜 안 믿냐? 이 잘못된 지식과 믿지 않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 두고 가까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데 누구든지 이 말씀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말씀은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가 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만일,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러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막 그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거는 불신자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죠.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네 마음에 벌써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을 때 이 헬라 시대 때는 이 큐리우스라 그러는데 주라는 이 신이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신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시대 왕을 지칭하고 또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높은 사람을 주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네 마음에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 너희 마음에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했을 때 그 입으로 고백했을 때 시인했을 때 하는데 또한 뭐요? 그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나 그냥 예수 하나님으로 시인해 주로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을 난 정말로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분의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그분을 믿기 전엔 정말 죄인이었다. 이제 그분을 나는 내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네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주 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정말 이걸 고백하는 거. 내가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올바른 지식을 갖고 또 완전히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졌을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영접하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사실을 정말 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접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로 그 시간에 꼭 구원받을 사람이라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복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30년 전에 받았던 거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있단 말이죠. 하준이가 있는데 저 7, 8살짜리 하준이가 나중에 60, 70 돼서일 때 하준이하고 그 완전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하준이에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랬듯이 복음이 내게 처음에 그렇게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게 늘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나의 옛 가치관과 그 불신앙과 또 올바르지 않은 지식과 또 종교성과 이 하나님 불신앙했던 그 교만과 이것들이 벗어지고 벗겨지고 나서 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는 거. 그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의거든요. 내 열심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일해가시면서 우리를 의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진짜 완전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다 하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도 그렇지 않고,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구원받아 열심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르고, 이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은 완전 불신자 같고, 어느 날은 불신자 같은데 혼좀 또 믿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정말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진짜 이게 뜨겁게, 정말 감격으로, 정말 큰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내 이 육체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이것이 막 눈물로 쏟아지는, 이렇게 있는 자는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는 이 마음에 너무 사랑이 크니까 프로포즈 하잖아요. 뭐요? 야, 내 마음에 너 믿는 거, 너 사랑하는 거 몰라? 안 보여? 이런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믿음은 마음으로서 나오고 신앙의 고백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믿으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소주머니의 이 바늘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나오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이 속에 움트고 있거나 아직 이게 그렇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를 살리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죠. 의에 믿어야지 그 믿음, 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이 근본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예수가 주라는 거,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쭉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주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고백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정말 이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핍박이 안 온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실망시키지 않고 또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로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모욕을, 저 불신자한테 모욕을 당했지만 그거는요, 대대로 그 그 피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피가 되는 것처럼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은 너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이방 헬라인까지도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지어서 태어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지만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이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모욕을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부요하게
생명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죠. 값 없는 자도 내게 오고 목마른 자도 내게 오고 돈 없는 자도 내게 하라.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꼴을 양은 목자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꼴을 먹어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은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유함이에요. 그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부유함,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부유함이며 성령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유함을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구원을 받은 이름을 부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 그 누구든지는 그냥 많은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와 함과 같으리라. 이 사절에서 믿는 것과 듣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또 보내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을 진짜 그리스도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냐. 들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올바른 복음을 듣고 이 올바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나 전도자들만 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름물을 이렇게 전도자들도 순교자들도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보내셔요. 마음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발로 뛰어가서도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보내심을 받는 거죠. 정말 복음이 있는데 생명의 가치를 아는데 죽어가는 걸 아는데 저 늪에 빠져 있는데 구워주지 않으면 구워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밧줄을 던지면 저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약에 보면 그래요.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듣는 자는 많지 않을 거다. 내가 성경 아모스를 읽다가 보니까 1000명을 듣게 했는데 100명이 돌아왔고 100명이 듣게 했는데 10명이 돌아왔대요. 그만큼 믿고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듣게 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고 그 전파한 걸 들었기 때문에 또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심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발걸음인가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내심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 그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정말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위원으로 각 가정으로 가문으로 지역으로 보낸 거죠. 그 가운데 교회는 또 뭐요? 이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보내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라고 이사야가 이사야 52장에 보면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고레스 왕에게서 치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회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이 출애굽한다. 보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도 뭐 알지도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야 될 우리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보내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의 하나님의 열심은 의를 이루는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을 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어떤 전쟁도 어떤 핍박자도 어떤 나라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 엄청 많은 장애가 있었을 것이고 엄청 많은 핍박이 있었고 가로막을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뭐 죽음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 열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중세에도 막지 못했고 초대교회도 막지 못했고 그 어마어마한 악한 왕들도 막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보내는 과정에 있다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많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는 너희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증인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보고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는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듣고자 하면요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들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문맹률이 읽을 수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성경도 없었고 너무 비쌌고 또 읽을 수 있는 글의 표현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각자의 나라로 표지가 돼 있어서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전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체는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 왜? 세상의 것이 너무 이 미디어가 우리를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고.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비밀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가치 있는 생명이 그 보석 같은 생명이 어디 있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 구약의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도 육신의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주일날 달랑 한번 예배드리는 그 하찮은 그냥 만나처럼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존재고 그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지만 이 택함을 거부했고 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섬겼고 그 올바르지 않은 지식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나머지 인생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을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에게 한 주간도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